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76쪽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로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무릎을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특송이 두 팀이 있습니다. 먼저 207목장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네, 207목장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김숙자 은퇴 권사님의 딸이신 김현주 권사님 가정에서 특송을 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주에 딸이신 김현주 권사님, 찬양의 사위이신 강우성 안수집사님, 이렇게 찬양과 반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십자가 침묵에 사랑의 외침이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 하루의 수고가 힘에 겹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 십자가 깊이 새겨진 사랑 영원한 사랑 붙잡게 하소서. 천덕 넘어 울고 있는 사람 외롭고 지쳐 쓰러진 사람 십자가 침묵에 흐르는 외침 그 사랑의 외침 듣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십자가 떠날 수 없고 나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강우성 집사님, 김현주 권사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중에서 구두 한 켤레라는 작품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낡고 다른 구두 한 켤레가 거칠게 바닥에 놓여 있을 뿐인데 왠지 그 안에서 묵묵히 살아낸 이 신발의 주인공의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걸어온 고단한 인생, 말없이 버텨낸 하루하루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흐는 젊은 시절 목회자의 길을 한때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열심히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붓을 들었고 그림으로 인간의 삶과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그려가는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런 고민의 순간을 겪습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의 대문 밖을 나가게 되면 거친 세파와 같은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도 있고요. 우리의 건강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질병은 어떻습니까?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만 쉽게 완전히 치유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했지만 그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는 오히려 고난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시위대 뜰에 갇히기도 되는, 오늘날로 치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던 그 예레미야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과 현실 사이에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역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확실한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주의 이름으로 부르셨다. 이것을 예레미야 스스로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소명을 예레미야는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렇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 믿음과 이 정체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말씀을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러분 예레미야는 말씀을 얻어먹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얻어먹었다 말씀의 오늘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발견하여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느 순간 나의 가슴을 치면서 내 영혼의 울림이 되었고 그 말씀이 나의 영적인 양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좀 생뚱맞긴 하지만 여러분, 성경책이 우리 교회에 어디에 있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경책이 가장 많은 곳이 있습니다. 저기 본당 뒤쪽에 목장 보고서 보면 이제 목장 보고서 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옆에 한 켠에 견견이 세워져 있는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할 때 많은 음성으로 저장된 그 말씀들을 접합니다. 성경 말씀은 늘 우리 곁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어떤 목마름이나 고난이나 기도 혹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그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의미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 말씀뿐이겠습니까? 설교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주신 뭉클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긴 한데 그 구절을 소리내어서 내 입으로 고백하고 있긴 한데 말씀의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찬양을 곡조 있는 노래라고 고백하면서 부르는데 그 가사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 멜로디에 전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의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스칠 때가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이 있었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나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전등이 갑자기 켜진 것처럼 말씀이 보여지고 읽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신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의 신약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해봐, 이런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토록 많이 들었는데 많이 읽었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 아하, 그렇구나. 맨날 물질로 살고 떡으로 살고 우리 인생의 힘으로 사는 게 나의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한테 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 순간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짧은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 알면서 혹시 몰라 검색창에 쳐봅니다. 이 글귀의 제목이 있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살 빼는 법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정말 몰라서 쳐보는 게 아니고 빼고 싶은데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미 말씀의 유익을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실천은 어렵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특별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음식을 씹어 소화해야 영양분이 되듯이 말씀도 어떻습니까? 깊이 묵상하고 되새겨야지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도전인데 저한테도 이제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그 정체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과 현실 사이에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5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을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끝을 아십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인생의 수고와 아픔도 아십니다. 우리의 한숨과 눈물과
기쁨과 감사 등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반대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수모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잘 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예레미야처럼 눈물만 맨날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고국이 망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고 고국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즐거움의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하고 홀로 고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마음 상태가 17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즐길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는 돼지고기 구워 드시면서 음료수도 맛있게 드시는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사면 초가의 위기에 처했고 그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드시고 예레미야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홀로 고독하게 앉아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인생의 지금 결과가 뭡니까?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나름의 헌금생활도 하시는데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대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싫어했습니다. 저 사람 지금 무슨 얘기하나? 왕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탄압했습니다. 그 거절과 조롱 속에서 예레미야는 내면의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낙심하였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엄청나게 폭풍과 이는 그 마음의 파도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아뢰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돌봐 주십시오.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과 같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노아를 다 아시죠?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이 말씀은 그의 인생과 공동체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목하고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와 같은 온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기억한 인생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인생을 주목해 주시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민족은 어렵지만 저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사명을 다하면서 고난당했지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7월 한 해의 중반을 지나며 지쳐있는 우리가 드릴 기도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형편을 아시죠? 제 인생이 몇십 년 경편히 이 시간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직도 우리의 삶이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신앙인은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은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약속은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안 이루어진 것입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거면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 돌잔치 저는 한 번밖에 못 해봤는데 여러분들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아마 경험이 있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돌잔치에서 돌잡이 하는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과거에는 돌잡이에 붓도 있었고 실도 있었고 책도 있었고 작은 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돌잡이에 뭐가 등장합니까? 축구공이 등장하고 청진기가 등장하고 마우스가 등장하고 판사봉이 등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가 그 인생의 모든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돈을 붙잡고 실리를 붙잡고 편안함을 잡고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붙잡고 나갑니다. 예레미야도 우리처럼 고민했습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지금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라, 이렇게 하나님이 권면하십니다. 이 성경의 구약 룻기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면 망해 보였던 인생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있나 없나 하고 엘리멜렉 가정이 다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룻기서의 시작입니다. 한 가정의 선택이 어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속되게 표현하면 다 망했습니다. 아들 둘도 죽고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에 그 룻의 가정은 회복되었고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다 아시죠? 떡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곳은 거기에 흉년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사실은 괴로워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 이 구절이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뭡니까? 귀한 것을 붙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귀한 게 뭡니까? 말씀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고 정직이고 진리고 뭐 이런 가치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입니다. 헛된 게 뭡니까? 불신이고 원망이고 탐욕이고 죄악이고 뭐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거 다 그것은 헛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서 하나님께 붙들릴 때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이 입이 될 거란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개인, 가정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입으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고 열심히 하는데 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중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다고 선포하지만 저의 삶의 방식이 세상적일 수 있습니다. 껍데기는 신앙인인데 삶의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중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로 슈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최고의 복받는 비결이고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공짜 많이 좋아하시죠? 이제 우리 지금 공짜 받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시던데요. 제 가까이 있는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분을 찍지 않은 사람은 받으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안 받으실 겁니까? 다 받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세워졌고, 어쨌든 민주주의 체계 안에서 세워진 그 과정 가운데 대통령의 정책입니다. 우리는 공짜 좋아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한 신앙인의 가치가 있습니다. 공짜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기독교인이 땀 흘려야 하고 고통을 당해봐야 하고 어려움을 겪어봐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거를 못 가르칩니까? 두렵지만, 저를 포함해서 두렵지만 어려움을 겪어봐야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자기만의 할 말이 있는, 내용 있는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왜 우리에게 파급력 있는, 전달력 있는 스피커가 되었겠습니까?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좌절해봤지만 그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돌봐달라고, 하나님 저를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같은 인생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어떤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붙들었더니 내 인생 성공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감사하시면서 위대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스스로 작은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고백하십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억해 달라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은 하나님 더위와 또 하나님 폭우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